거룩과 사랑 사이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를 한번 여러분 힘차게 따라 하실까요?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 이미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사역을 했던 당시에 23년 동안 목회하셨던 손희식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셨고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김한효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그 해에 교회의 표어가 뭐였냐면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김한효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방문하셔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는 모든 담임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그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그 사명과 비전을 어떻게 선포하고 또 그 전통과 그 사명과 비전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모든 담임 목회자들의 고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이것이었죠. 전통은 뭐를 앞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본질을 앞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통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고수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전통은 언제든지 본질을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세 번째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고요. 이 본질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 우리의 모든 변화의 방향들이 설정되어야 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짐이나 전통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경계해야 되는 그런 죄에 대한 것들만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어떤 누구도 어떤 행위로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영접함으로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천명하게 되고요, 이러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그 본질을 교회가 본격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6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다 같이 3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 보면 며칠 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천명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렸던 그 전도의 여정 가운데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이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자라고 그렇게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었죠. 내가 복음을 증거한 곳에 다시 가서 이 복음을 확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결정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전해주자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결정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플랜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선교 팀원을 누구로 구성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은 안 된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가 요한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가 낙오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낙오된 사람을 이번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게 되죠. 그것이 바로 3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여기서 헬라어 단어 심히 다투었다의 단어는 발작과 경련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면서 막 멱살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멱살까지는 안 잡았겠죠. 그러나 정말 거품을 물 정도로, 정말 경련과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심하게 두 사람이 싸웠다가 바로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그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단은 교회를 깨트리고,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하러 나가려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참 좋은 선한 뜻을 품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있어서 두 사람이 아주 심히 다투고 지금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 항변하며 난리를 치게 되죠. 따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십자가를 지십니까?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강렬하게 그는 예수님께 따지고 그리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혹은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일,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냥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부수고 공동체를 두 가지로, 세 가지로 갈라놓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 예수님을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혹은 이제 예를 들어 선교를 작정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혹은 남편과 아내가 정말 대판 싸우는 그런 일들이 꼭 영적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조심스럽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본질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 교회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앞에서 나눈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 사람이 대판 싸고 난 다음에 야 그래 무슨 선교냐,
그냥 집에서 할 일이나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게 되고요, 40절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전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은 거룩과 사랑의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제각각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는 맞는 이야기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사람 다 제 나름대로는 각기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주장을 하고 싸움을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진정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마가 요한이 비록 1차 전도 여행 때에 낙오됐지만 그에게 기회를 한번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다시 선교가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자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냐, 품고 가는 것이지 함께하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선교에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음에 이 사람이 온전히 검증되고 준비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그때 데리고 가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바울은 거룩과 정의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측면과 그리고 거룩과 그리고 정의의 측면을 같이 추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쫓아오죠. 돌을 들고 그녀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사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고 공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죽였는데 재판장이 사랑과 긍휼이 많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그 재판관은 결코 공의롭거나 정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율법을 통하여 무엇이 공정하고 공평한지를 알려줬는데 간음죄를 저지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입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홀로 남아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시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죄를 지은 여자라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도대체 저분은 누구길래 나를 향해서 죄를 정치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저분은 누구일까를 궁금해하면서 아마도 그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안아주심 가운데 그녀의 그 마음이 녹아졌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아마도 그녀는 거룩의 삶을 추구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상처 있고 아프고 돌에 맞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안아주는, 그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분명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거룩, 이 두 가지의 순서를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을 사랑보다 앞세웠습니다. 마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거룩해진다면, 당신이 이 거룩을 성취해낸다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당신을 받아주겠습니다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의 순서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가를 대신 쳐주겠다 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실천하고 주님을 닮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건강한 사람만 영적으로 넘쳐나면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거룩하고 다 의인이고 다 잘난 사람만 만약에 교회에 모인다면 그건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 안 받을 수 없는 그 상처투성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왔는데요, 여러분, 거룩과 정의의 가치, 공의의 가치를 앞세운다면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환영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살려내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친절한 몇 마디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이 대신해서 씻어지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연약하고 아픈 자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씻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같이 가자 하시면서 그 사람을 거룩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거룩과 정의와 공의가 먼저 앞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또 용서와 용납과 자비가 넘치는, 그래서 누군가가 왔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대하시겠습니까? 왜 오셨어요? 라고 대하시면 안 되겠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닮아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우리가 쫓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거룩과 사랑의 균형은 기도할 때에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을 과연 그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른 것이었을까요? 바나바가 옳은 것인가요? 아니면
바울이 옳은 것인가요? 사실 이것에 대한 정답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거룩과 사랑이라는 균형을 항상 맞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거룩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어쩔 때는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문제와 공동체 가운데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처리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힘차게 따라 하실까요? 기도 없이는, 다시 한번 더 힘차게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좀 자극적인 제목을 갖고 있죠. 죽은 교회를 부검해 보겠다. 이 책의 저자는 최근에 실제로 미국에서 문을 닫은 교회 14곳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교회들이 도대체 왜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됐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좀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소멸하는 교회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어떠한 변화도 거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혹은 저기 있는 A 교회가 왕년에 우리가 하면서 이제 그 과거의 영광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무엇인가 새롭게 시도하면 그것은 안 돼 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멸하는 교회는 지상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만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추구하면 그 교회는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소멸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 이기적인 성도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멸하는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물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잠깐 기도하고 그친다든지 혹은 그냥 그들의 필요에 맞춰서 기도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지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없는 교회들이 바로 세력의 길에 접어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3.18 중보기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할 것입니다. 또 안디옥 5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북한과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구할 때 주님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 그것이 참 축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개인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과 아픔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